연속이라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또 청년들에게 이걸 물어봤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는 말이죠. 부모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저의 딸 아이를 제가 직접 병원에서 선생님 옆에서 같이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직접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저 역시 아이를 처음 만났지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또 형제들,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어린 친구들은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처음 사회생활을 하곤 하지만 저는 유치원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7살 때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성인이 되면서 이 만남의 지경은 더더욱 넓어지게 되었지요.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러한 학교나 가정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만남을 이어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만남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지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 만남 가운데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 따뜻해지는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참 그런 만남이 있었지. 참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참 아름다운 추억을 또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었지라는 또 그런 생각들, 그러한 만남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저와의 만남은 어떠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군요.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여러분들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남들, 참 만남의 연속인데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1992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하은혜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26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그 액자 속의 사진처럼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1월의 첫 주일이었고요. 제가 그 중등부에 올라가서 예배당에 처음으로 교회 오게 됐는데, 예배당에 어떤 아줌마 혼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 성가대도 없었고, 그냥 제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셨던 그 아줌마, 그분이 바로 하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1등으로 오셔서 예배당 불을 켜시고, 겨울에는 난로를 켜셨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을 또 켜셔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셨던 선생님이 하은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은혜 선생님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어린 저에게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저에게 생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은혜 선생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가 그 당시에도 좀 뚱뚱했습니다. 참 먹는 건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먹는 족족 살로 가서 살로 찌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제가 좀 뚱뚱하고 뚱 보여서 좀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유, 저 주영이 저 뚱땡이 저 뚱보. 그래서 늘 이렇게 놀려서 좀 이렇게 위축도 되고 좀 제 자신이 많이 좀 싫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의 잘못된 그런 식습관 때문에 그렇게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좀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선생님께서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딱 처음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또
네가 주영이냐? 아우 참 등치가 크구나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주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시나 보다. 왜요? 주영아,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친구들보다 흙을 더 사용하셔서 너를 만드셨구나. 더 많은 흙으로, 더 좋은 흙으로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뚱뚱한 나도, 이런 위축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은혜 선생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성도의 새로운 신세계를 이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저 역시도 중등부 예배 때 늘 2등으로 가서 선생님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고, 또 공과 공부에 열심히 참여했고, 뭐 결석 지각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죄악 같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92년도 서울 산성교회 중등부, 그 중등부 역사상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이 최우수 학생에 뽑히는 그러한 영광에 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은혜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은 하은혜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당시 하은혜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자가용을 끌고 다니실 정도로 이제 부유한 집 사모님이셨고 굉장히 부티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걸 내색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중학교 1학년 꼬마 아이들을 섬겨주셨고, 또 그리고 가장 늦게 중등부 예배실을 떠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11시 예배 성가대도 또 솔리스트로 섬기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 그래서 지금도 저에게는 어떤 성도의 표본이라고 하면은 저희 하은혜 선생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오늘의 또 저를 있을 수 있게 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도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여생에 이런 아름답고 참 은혜로운 만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속에, 그 평강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과의 만남을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죠. 어떠한 죄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따를 수 없는 풍습,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옥에 갇히고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고, 또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고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사하는지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그 단어의 원뜻은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그러한 감옥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니, 그들을 회상하니 어떡한대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 그때가 참 좋았지. 참 좋은 만남이었어. 그래, 그 시절이 나에게도 있었지. 자, 이렇게 그냥 회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원동력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만남, 그 추억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니, 지금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투옥생활,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가 인색하지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나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또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너무나 깊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오는 그 평강을 누리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기도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됩니다.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좀 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인생 좀 거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마땅히 또 기도할 그러한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지경을 자신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하여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간구하는데,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의 안위를,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지요. 대한민국 성도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로 이제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 심산유곡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지요. 즉 기도의 지경을 나에게서부터 넓혀서 우리에게로, 공동체로, 사회로, 국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옥살이 중에 있습니다. 참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구하는 것도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유형 아닙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바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성경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 그리고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즉 이 그리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당하기 4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 간의 그 시간차는 약 14년 정도의 그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그리고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며 지금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혜를 딱 들으면 연상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저 받은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누리는 그 평강 속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한순간도 편했던 삶은 없었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인이 기록했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는 지금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사를 이어갑니다. 왜 이렇게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가? 자,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여기서 첫날은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날, 그리고 빌립보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룩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늘 현재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참여의 원 뜻은 여러분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제로 알고 계십니다. 우린 흔히 교제라는 말을 들으면 이러한 장면이 떠오르죠. 성도 간에 즐겁게 또 함께 기쁘게 웃고 떠들고 또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기쁘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자, 이것을 교제로 생각합니다.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또 함께 어울려서 어디를 떠나고 또 이렇게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 자, 이것을 교제로 우리는 떠오르곤 합니다. 떠올리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제는, 코이노니아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하나됨. 자, 무엇과 연합, 무엇과 하나됨이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니,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르니 우리가 어찌 우리 성도 간의 연합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 하나됨을 우리가 따라서 또한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우리는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참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하고 있겠죠. 우린 또 이 복음에 참여라고 하면은 전도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허투루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지요. 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러한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은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선행, 남을 돕는 일, 구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착한 일은 역시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칭찬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응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 더 삶의 연륜이 더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갓 40이 된 저도 삶이 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야 또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교회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은 나는 옥살이 중에서도 이렇게 평안하다, 나는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뽐내기 위함이 아닌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세워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야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착한 일에 우리가 중단 없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